안녕하세요. 바라밀TV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가정비 구설 당내 변경이라는 경전의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전은 가정비구가 미래 세상이 어떻게 타락하고 변해갈 것인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무섭게 예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정비구는 법회에 모인 대중들에게 조용히 잘 들으라고 말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악하게 변하여 지극히 무섭고 두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공포를 미리 알고 열심히 정진하여 선업을 닦으라고 당부했죠. 가정비구는 미래의 인간 수명이 100살을 넘기는 이가 드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악한 법이 흥하고 사악한 승려들이 나타나 불법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죠. 사람들의 마음은 약해지고 질투심만 가득 차서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으며 수행보다는 문자에만 집착하여 자신의 명예를 드날리려고 힘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승려들은 경전을 외우고 그 뜻을 잘 풀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교만해져서 서로 다투기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정비구는 미래의 수행자들이 말로는 재물을 탐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전의 뜻을 거꾸로 해석하고 잘못된 것을 전하여 배우는 사람들도 헷갈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배운 것은 적으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무시하고 스승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거짓말을 진실이라 우기며 다른 이들의 바른 말을 거짓이라고 매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타락한 승려들은 새 속의 옷을 입고 속세 사람들의 행실을 흉내내며 한적한 곳에서 수행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고 마음이 산란하여 탐욕에 빠지게 되죠. 절을 세워도 서로 질투하고 다른 지역의 스님이 머물려고 하면 텃세를 부리며 내쫓으려 합니다. 돈이나 재산 용모 공약물 출신 성분 등을 따지며 시기하고 질투하여 결국 불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들은 재물과 노비 가축을 모으고 정원을 가꾸는 것을 최고로 여기며 겉으로만 승려인 척하고 뒤로는 관청의 권력자에게 아부하며 종처럼 행동합니다. 신도들이 정성껏 보시한 물건을 권력자에게 뇌물로 바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쁩니다. 이런 탐욕과 질투 때문에 그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가정비구는 경고했습니다. 어떤 승려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부처님을 팔아 돈을 챙깁니다. 사람들을 구제해준다는 핑계로 살해금을 요구하고 심지어 강제로 재물을 빼앗기도 합니다. 법사가 되어 경전에 통달했다고 하는 이들도 세속 권력자와 어울리며 남의 험담을 즐기고 바른 것을 그릇되다 하고 그릇된 것을 바르다고 말하며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스승은 제자가 자신보다 뛰어날까 봐 두려워하여 지식을 감추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배운 것이 없어 빈 껍데기가 되고 스승을 존경하지 않으며 거칠게 행동하게 됩니다. 결국 악행을 일삼다가 악한 길로 떨어지게 되죠.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이익과 공양만 탐하며 술을 마시고 음탕한 짓을 저지릅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려 하고 수행은 뒷전이며 백성들을 속여서 부려먹으면서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좋은 잠자리와 편안한 것을 차지하려고 다투고 겉으로는 계율을 지키는 척하지만 속은 시커멓습니다. 사람들이 속아서 존경하고 공양하면 더욱 거만해져서 자신을 과시합니다. 제자와 노비를 많이 거느리고도 만족하지 못하며
계율이 느슨해져서 죄와 복을 믿지 않고 흉악한 말을 일삼습니다. 술꾼이나 음탕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정치 이야기나 전쟁 이야기 같은 쓸데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현명한 스승이나 좋은 벗은 멀리하고 악한 무리들과 어울리며 점점 타락해 갑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노인을 공경하지 않으며 청정한 수행자를 보면 오히려 욕하고 미워합니다. 마치 도적대처럼 행동하며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다가 결국 감옥에 가거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왕이나 대신 백성들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 자연재해가 닥쳐 농사는 망하고 도적이 들끓으며 전쟁이 일어나 마을이 텅 비게 됩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승려가 되지만 불법을 파괴하고 악당들과 어울릴 뿐입니다. 신도들이 법문을 청하면 귀찮아하고 보시 물품을 나눌 때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제자를 키워도 바른 법으로 가르치지 않고 세력을 불리는 데만 급급합니다. 법회는 싸움터가 되고 천상세계의 신들과 사람들은 실망하여 돌아갑니다. 선한 신들은 떠나고 악귀들이 득실되며 질병이 돌게 됩니다. 승려가 병이 들어도 서로 돌보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둡니다. 모두가 인색하고 탐욕스러워 베풀 줄을 모릅니다. 죄와 복을 믿지 않고 위아래 질서도 없으며 술 마시고 노래하며 유흥을 즐깁니다. 여색을 밝혀 어린 소녀나 비구니와 어울리며 타락한 생활을 합니다. 청정하게 수행하는 승려가 있으면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따돌립니다. 미래 세상에서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 수치가 되고 탐욕을 부리는 것이 능력이 되는 거꾸로 된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바른 법은 점점 사라지고 불법은 침몰하는 배처럼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사자가 죽으면 벌레가 그 몸을 파먹듯이 승려들이 불법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비구는 미래에 3명의 악한 왕이 나타나 천하를 어지럽힐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남방의 야레나 북방의 진토 그리고 건추라는 이름을 가진 세 왕입니다. 이들은 불법을 멸하고 절을 부수며 승려들을 학살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살아남은 승려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중국의 한 왕이 불법을 공경하여 마지막 대법회를 열게 됩니다. 구선미국이라는 곳에서 열리는 이 법회에는 100,000명의 승려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모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승려들은 서로 스승의 안부를 묻지만 이미 병들거나 죽었다는 소식만 듣고 통곡합니다. 그때 시위구라는 상좌비구와 수타류라는 아라한이 대중을 진정시키고 법을 설하려 합니다. 하지만 상두라는 이름의 흉악한 제자가 나타나 수타류를 비난하며 철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를 본 계율을 지키는 비구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고 부처님을 믿는 야차가 나타나 상두를 죽입니다. 그 순간 천지가 진동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며 세상은 암흑천지가 됩니다. 모든 신들과 사람들이 슬피 울며 불법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한탄합니다. 이제 세상에는 바른 법을 설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람들은 짐승처럼 서로 죽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경전은 사라지고 수행자는 없으며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마구니들은 기뻐하며 자신들의 세상이 왔다고 축제를 벌일 것입니다. 가정비구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장차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변할 것이니 부처님의 법이 아직 남아있는 지금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이죠. 마치 물이 마른 늪지에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바른 법이 사라지면 중생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고 먹고 살 만하니 이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훗날 후회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무서운 예언을 듣고 공포에 떨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면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가정비구는 돌을 구하는 데는 멀고 가까움이 없다며 부지런히 정진하면 고통을 면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 가르침을 깊이 새겼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가정비구설 당내 변경의 이야기는 섬뜩할 정도로 구체적인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미래를 두려워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바른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라는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후회 없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람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